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 6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인 7장까지의 분위기와 느낌을 표현한다면 제가 신병교육대 갔을 때 딱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정신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혼이 쏙 빠진 채로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연병장이라고 하죠. 군대 운동장에서 막사로 들어오는 코너를 돌자마자 훈련 교육관들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무섭게 하고, 이제 저처럼 그때까지 욕 안 하고 살았던 착한 사람은 그렇죠, 믿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착한 사람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정신이 쏙 빠진 채로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만이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이 쏙 빠진 채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6장에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토록 눈에 가시처럼 여겨 당장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할 자였고, 그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홍보하고 다녔으니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아내와 측근들에게 말하니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6장의 13절 말씀이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모르드게가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기분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집에 왔더니
이제는 모르드게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괜시리 겁나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좀 그래요.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겁을 주는 말을 하면 이렇게 흔들리죠. 게다가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기에 생각을 이제 재정비해야 하는데 그럴 틈도 없이 측근들이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데리고 갑니다. 하만은 생각이 정비되지 않은 채, 그리고 감정이 정돈되지 않은 채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 7장 1절에 기록된 잔치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일반적인 잔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여기서는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다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3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어 수산성이 어지럽고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그 상황에서 하만과 왕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기록되었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신없는 하만, 너덜너덜해진 하만에게 유대인들이 당했던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과 절망을 이제 하만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라는 인물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5장처럼 왕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면서 기분이 굉장히 넘치도록 좋은 상태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이상할 것입니다. 뭔가 찝찝하고 깨름직할 것입니다. 속으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제목 자고로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조그만 걸림돌이 있어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심지어는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사의 모든 일, 특히 지극히 평범한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숨가쁘게 전개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말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지으려 하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난 에스더 5장을 설교할 때 제목이 기다림이었죠. 5장의 그리고 5장의 시작이 제3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3은 완전수이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라는 것은 왕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사용했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지혜로운 여인인 이 에스더는 이제 비로소 입을 열게 됩니다. 기다림의 끝에 지금 입을 열게 되지요. 당시 왕과 하만의 끈끈한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이 모든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기에 에스더는 기다렸다가 이때라 생각하여 유대 민족의 생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지금 말을 하는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까요? 왕은요,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아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금이나 은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3절 말씀이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먼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왕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도 살려주십시오. 근데 나를 살려준 게 내 민족을 살려주는 것이고 내 민족을 살려주는 게 바로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 또한 궁의 법도를 아는 자로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나올 때, 야, 저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하고 나오네, 목숨을 걸고 지금 나왔네,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 목숨을 걸 정도의 일이 바로 에스더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는 간청이었다라는 것을 이제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지금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해달라는 에스더의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에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인해서 원래 예뻤던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인하여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의 감동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는 자의 마음에 에스더의 이 말은 더욱더 큰 사랑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곧바로 하만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왕후 자신의 생명과 왕후의 백성인 유다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한 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3장을 보면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로 유대민족을 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왕이 그 돈을 받지는 않죠. 그냥 넣어둬라, 너나 써라, 웃으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입니다. 하만의 새치허가 유대민족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지금 우리 민족이 팔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게 될 운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은 성경은 죽임, 도륙함, 진멸함이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원어 성경의 순서대로 진멸함이 먼저고요, 그 다음 죽임, 도륙함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것은 잡아 꺾어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임은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도륙함은 철저하게 소멸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존재 자체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최악의 상태가 바로 도륙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민족이 파괴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소멸될 운명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차라리 노예로 팔렸다라면 목숨이라도 부지하여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다. 근데 자신의 민족이 파괴되고 죽임을 당해 완전히 소멸되면 지금 왕이셔 누구에게 손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이 지금 말들이요, 굉장히 지혜롭고 체계적인 순서로 설득력 있게 왕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듣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만이 어떤 민족을 진멸한다라는 내용이 기억났을 텐데 지금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죠. 근데 이 왕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왕은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열받죠. 내가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에스더까지 죽게 만드는 일이었는걸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일을 주관하게 된 자에게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왕의 오른팔인 하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 말을 듣자마자 하만, 이게 어찌된 일이오? 라고 하만에게 물어보며 자초지정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나라를 주관하는 여러 일들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만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대화의 내용은 에스더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라면, 이러한 중요한 일이라면 하만과의 대화를 통해 그럼 하만이 거기서 또 장계를 부리겠죠. 그래서 자기가 피해 나갈 구멍들을 만들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은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대화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입을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식은땀이 흘렸겠습니까? 점점 이 이야기의 중심이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기 전까지 가뜩이나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이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불길한 생각이 이제 현실로 바뀌니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노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쾌하게 그 답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지금까지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선 3장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3장 9절은 왕이 옳게 여기시거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이 성경 9절에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쓰는 방식은 다르지만 읽는 게 똑같이, 이 아바드라고 똑같이 읽는 게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노예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명한 학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왕은 하만에게 노예라는 의미의 아바드를 허락한 것이지만 하만은 이 아바드를 진멸이라는 의미로 바꿔치기해서 조서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는 그래 그럼 노예 삼아라, 은 1만 달란트 너나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만은 오케이 좋았어, 왕이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아바드 이거 진멸이라고 바꿔서 조서를 꾸미자, 이렇게 일을 추진한 것이죠. 제가 이 3장의 이 설교를 할 때 이 의견에 좀 동의하기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왕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의견이 더욱더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오늘 왕이 방금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아니 누가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화내는 걸 볼 때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추진이 된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볼 때 하만이 중간에서 그러한 장난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기에 이렇게까지 화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민족을 진멸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지 하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왕의 권한을 이용해 하만이 월권을 했으니 이제 이게 내 자리까지 탐내네? 이러한 생각으로 더욱더 무척이나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렇든 저렇든 분명한 것은 하만은 지금 왕의 눈밖에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한두 번 용서가 됩니다. 뭐 두 번이 뭐겠습니까? 3번이고 4번이고 그래 괜찮다 이렇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눈밖에 난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인색하고 강팍합니다. 그가 뭘 하든지 다 마음에 안 들지요. 그런데 왕의 눈밖에 난 하만이요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왕은요 하만이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하만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7절 하반절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가 자신의 생명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만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여러분 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려 한다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일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만이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고발한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리를 화가 나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남겨져 있죠? 에스더와 하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완전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에스더는 이렇게 고발하고 나서 이 사람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죠. 같이 이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죠. 불쾌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색한 감정, 이 불편한 감정, 그래서 에스더도요 자신의 침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8절에 기록된 걸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만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침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려면 발밑에 엎드려 싹싹 빌지요. 다윗이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를 거절했던 나발을 다윗이 치러 갑니다. 이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과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애원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생명과 누군가의 생명을 간절히 요청한다면 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야죠. 납작 엎드려야죠. 그런데 하만은요, 에스더의 발밑이 아니라 에스더가 앉아있는 침대 위에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니 누가 이를 좋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오해 사기에 충분하죠. 오히려 왕의 눈밖에 더 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이 화난 외침에 왕을 호위하는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쌉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쌀 때 언제 쌉니까? 보통 사형수가 사형을 받기 전에 얼굴을 싸죠.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받을 사형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왕의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인물이 9절에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다, 이렇게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궁중 안에, 궁궐 안에 이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다가 내시들의 정보력은 정말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로 그 정보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이 하르보나가 그걸 알고 있어요. 왕에게 즉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네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라,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왕의 눈밖에 난 자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그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눈밖에도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반드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별히 하만의 경우는요, 이 패망이 시동이 딱 걸리는 순간, 순식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걸 우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패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눈밖에 난 일이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 해도 하나님은요, 그 눈 안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딴 길을 가지 못하게, 잘못되지 못하게 양의 울타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눈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렇게 끌어당기시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요, 그 참되신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눈밖에 아닌 하나님의 눈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에스더 1장과 7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한번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끝장을 봅니다. 그래야 왕의 노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1장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후에 전국의 모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라는 조서를 내린 후에 그의 노가 그쳤다라고 2장 1절에 이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나무에 매달았더니
왕의 노가 그쳤다. 여러분, 어느 장면과 이렇게 교차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따라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원하시고 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눈 안으로 끌어당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러면 하나님께 혼날 텐데, 하나님께 잘못하는 건데, 물론 그런 마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밖에 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만과 같이 왕의 눈밖에 난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패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기는 10절의 말씀을 통해 택함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밖에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우리가 잘못되고 실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예, 하나님은요,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눈 안으로 들어와 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